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멘이라는 소리를 크게 듣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또 기분 좋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혹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있고 또 염려가 있어서 불안한 감과 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혹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이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니코마코스 율리학에 보면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 정도면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유다이모니아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윤리와 사상 선택한 친구들 없나요? 우리 고3 친구들. 유다이모니아 행복이란 뜻이죠.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가 될 겁니다.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은 다 유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단지 해피니스 이런 행복이 아니라 이 풍성함과 이 풍부함, 이 번영과 번성을 뜻하고 있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단지 일말의 쾌락과 말초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그것을 행복이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번영하는 삶, 풍성한 삶이라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한 삶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말년에 혹은 사후가 되어야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참 많은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맞이할 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사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느 세계로, 이 생이 아니라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가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삶이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몰랐겠지만 그는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말년 혹은 사후에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단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를 원한다. 사람은 단지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사람의 본분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삶.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 검증되지 않은 삶, 인간의 지혜와 이성, 합리적인 비판으로 검증되지 않은 삶을 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검증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그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더 뛰어나게 살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돈도 잘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남들 보기에 더 상대적인 우위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나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파이어족이 등장했다고 최근 2020년 트렌드를 분석한 책들을 이번 주에 보았는데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 하나는 뭘까요?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고 독립하여서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E는 early겠네요.
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이미 경제적인 부를 완성해 놓고 은퇴한다는 거예요. 사장에게 회장 앞에 가서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경제적인 내 노후의 삶까지 보장된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사표를 내고 조기에 은퇴하고 욜로족처럼 탕진잼, 욜로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로 내 입술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담겨있는 철학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혹 추구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민이고 숙제와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고3 친구들이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부름받은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 이 회사 꼭 취업하고 싶다, 좋은 회사인데 꼭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근원을 찾아가면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청년, 행복한 장년과 노년의 삶을 그리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취업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갈 거예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1, 2학년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행복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성공으로 나의 애씀과 쟁취함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요, 대신에 복이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베푸시는 그 복을 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은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듣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자녀 손 1000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없다 하고요, 무신론자라 칭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늘을 향하 삿다질하는 혹 무신론자들과 죄인과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반대말 저주하신다고,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인간의 본연의 삶의 본분,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는 태어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죠. 그리하여서 내가 나 스스로의 노력과 나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을 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부르지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나를 향해 부르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아,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영광과 같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부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지금 저 하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넌 예수님의 면류관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쓰고 있는 크라운이라고요. 왕관 위에 반짝이는 보석이라고요. 누가요? 바로 니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요, 반짝이는 보석처럼 예수님 쓰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면류관에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자존감이 낮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끝이라고, 다음 생이나 기대해 보겠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포기해버리고 지금 순간의 쾌락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받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이 청소년기에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이 틀어진다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사랑한다 칭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내 자존감 집어던지면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칼럼을 적었어요.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칼럼을 적었어요.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라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 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두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연약한 게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주 안에서 사랑의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2명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2 여인은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다. 또한 클레멘드 또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이와 많은 나의 동역자들은 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써 있다고요? 생명책에 써 있대요. 생명책 과연 어떤 책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 8번 생명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비블로스 조해, 비블로스는 책이란 뜻이에요. 책. 조해 생명이란 뜻인데요. 비블로스 조해 생명책,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요즘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 늘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읽고 싶은 책들, 표지가 예쁜 책들 몇 권을 사오는데요. 생명책 한 번도 서점에서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책.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하냐? 야드바셴, 하나님 여호와의 손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름을 다 손에 새겨놓았대요. 그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생명책을 한 장 한 장 펼쳐서 넘길 때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름, 석자 혹은 두자 혹은 네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들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된 증거로 우리는 실제 보지 못하지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우리가 미친 것도 아니지 어떻게 하루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중간고사 점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2등급밖에 안 나왔는데,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력서를 보내고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하고 계시고 이혼의 위기에 있고 흔들리는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들 다 가는 2개 3개 학원을 못 가서 혼자 야자하고 집에 와서 자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는데, 실기를 준비했는데 손이 다쳐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열심히 체육 실기를 준비하고 실기를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발이 삐었는데 실기 시험 그날까지 발이 회복되지 않아서 시험장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친한 오빠에게 받은 상처,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그 트라우마가 아직 잊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한 말씀 한번 다시 보죠.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로부터는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로부터는 기뻐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당장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지 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음받고 거듭난 인생, 다시 산 인생이지, 그 사실만으로 우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지. 예수님, 그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난 행복해, 난 기뻐해, 난 감사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80을 100년을 살아도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런 놀라운 비밀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3, 4살 된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는 행복을 알고 있다면 그 어린아이도 인생의 비밀, 참된 진리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10대 후반의 우리 청소년들, 그냥 놓고 봐도 보배롭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고 깊어지고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바로 행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걱정과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삶에, 우리 학업의 진로에, 인생의 가정에, 내 친구의, 우리 나라와 교회와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미 주셨다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의 새끼 양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길이야.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 수렁으로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능선길을 걷다가 길이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3살 청년 때 깨달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이지한 길, 가장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good way,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시간이 안 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 죄는 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 배를 아프게 하면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발생되었고 출생하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 하루치만큼의 자범죄, 내 자신의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들을 날마다 깨닫고 기억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한 그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일신우일신 하루가 또 새롭고 또 새롭듯이 또 새로운 죄를 날마다 지어가며 살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오면 예배드리기 전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일주일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부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자녀라 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크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성경에 수만 가지의 복이 나와 있는데 그 복을 압축해서 세 문장으로 세 구절로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장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바로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 때는 천국을 살고요,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나라가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요, 우리 차원의 세계를 벗어날 초월한 세계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나라는 저 먼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 여러분의 학교와 교실, 가정,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살아서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이시고 행복의 채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시험 기간 중에도, 수능 시험장 한복판에 앉아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 식구들과 모임을 하고 항상 마칠 때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세 가지 구호를 외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행복의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 힘받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받아 하면 세상에서 힘쓰자. 교회에서 힘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학교와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 일터에 나가서 힘을 쓰며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이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와보라 이렇게 하고 맞춰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실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쉽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힘쓰자.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에 와보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걸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 설교가 빨리 마칠 수 있겠죠? 자, 행복의 시작 교회에서 힘받아,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실과 학교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 놀라운 선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벽 부흥회 주간에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3층 식당에 내려와서 배불리 아침을 먹고 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전체 숫자에 비하자면 적은 인원이겠지만, 그러나 10명 이상이 새벽 부흥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복 입은 모습으로 기도하다가 제가 썰어주는 순대도 먹고 김밥도 먹고, 평상시에 아침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라면도 먹고 시리얼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커피까지 마시고 김밥 한 줄 챙겨가지고 학교에 가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순대를 썰다가 주부습진이 생겼어요. 한 주 동안 순대 80kg 이상을 썰은 것 같아. 얼마나 뜨겁던지. 식은 순대를 주면 맛이 없으니까 뜨겁게 따뜻한 순대를 막 건져서 하는데 아무리 목장갑을 끼고 장갑을 2개, 3개 껴도 뜨겁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었다면 이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합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쫙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본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세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세요. 나에게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은사가, 달란트가, 재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번 구해보세요.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기쁨과 감사로 이미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듯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나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듯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있다면 허황된 말을 중얼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곳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식물이 말라 죽고요, 광야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던 그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좀 더딜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장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수많은 성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들, 너희가 배운 거, 너희가 받았고 들었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미 가르쳤잖아. 너희가 보고 다 배웠잖아. 그대로 행하며 살라고. 여러분, 고등부 예배 나와서 이 짧은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설교할 때 여러분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자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천국을 산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에, 하굣길에, 늦은 밤 야심한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잠잘 때조차도 예수님 늘 내 곁에서, 늘 내 안에서 함께 거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여호와 샬롬,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살아서 천국을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